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어떤 결과다. 혹은 어떤 그냥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냥 인과관계에 의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저희 오후 예배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뭔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에 부어진 은혜가 뭔가, 복이 뭔가 그걸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시죠?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요. 저를 만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렇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찾지 말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런 여인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돌아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과의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이런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으로 삼으려고는 하는데 또 굳이 또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라는 건 결국 뭘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 있는 여인으로 삼는 건 원하지만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만나게 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걸 어겨서까지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언약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생 때 학비를 벌어야 돼서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학생, 명색이 신학생이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구하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알바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게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제 저희 인천에는 이제 남동공단이 있거든요. 그 공단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방음벽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막 철판을 막 자르고 막 이렇게 꾸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요, 저쪽에서 절단기 뭐 작업을 하시는 분이 손가락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공장이 막 시끄러워. 또 한 번 잔업을 하는데 뭐가 팍 튀어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그 프레스 기계에서 누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손이 이렇게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막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번은 도금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이 도금 공장은 이제 화학약품을 막 다뤄야 되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염산, 암모니아, 막
과산화수소 막 이런 걸 물에다 다 넣고 끓여요. 전기로. 그러면 그게 막 수증기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면 나중에 퇴근할 때 되면 침도 파란색, 막 콧물도 파란색, 온몸이 다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 알바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힘든 일을 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이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싶고 막 편의점에 가서 하고 싶고 한데 거기 가면 일단 예배 시간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공단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조건을 걸고 일을 하려고 하면 쉽게 일이 안 되거든요. 어려운 일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찾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인을 찾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는 나홀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통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작정 이 종에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미션을 줬거든요. 근데 이 미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조건을 걸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물 곁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명령도 사실은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울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울산에 가서 살 사람 이러면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네. 반대의 경우는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걸었어요. 우물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물을 달라고 하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더 걸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네. 기도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 절묘하네. 야, 이 인연은 정말 뭐 하늘이 지어진 인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지어진 인연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늘이 지어진 인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건 정말 그냥 이것만으로도 야, 정말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냐.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여인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가족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 이게 허용이 됐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모습,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요,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완벽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죠? 이 여인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조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리브가가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인 라반이 이제 이 여호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는지, 또 리브가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라버니인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죠.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부두엘과 라반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우리 내 딸이 있으니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딸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 딸이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딸을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세 딸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편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면 저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두엘과 라반이 바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모습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은근 패물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 다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52절 5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목소리대로 일하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삶을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거기에 안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온 사람이 그 다음 날 자기 딸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허락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또 그의 어머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 됩니다. 만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이대로 우리가 빨리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5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리브가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집니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당신 뜻대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감정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종이 나가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또 리브가의 가족들 안 된다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겠다.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냥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주시는 복,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때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여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이 명한 아주 무모한 도전을 위해서 그냥 순종해 가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해서 나아가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어 하면서 데려가는 이 모습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요, 다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의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물가에서
딱 맞는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꼭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조건을 걸고 해야 됩니까? 예배 좀 빠지면 어떤가요? 그거 빠지더라도 내가 당장 필요한 돈 벌어야 되니까, 학비를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키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서 내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여인을 데리고 가는, 너무 무모한 도전처럼 거기다가 우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하신 여인인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너무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내 딸 데리고 가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데려가겠다는데 이걸 그냥 다 순종해야 되는, 내일 당장 갑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룰까?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시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번거롭고 때로는 내 뜻, 내 계획, 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길이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고 무모하고 번거롭고 불편한 것처럼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은요 분명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되게 지금 요즘 막 사춘기라 까칠해졌어요. 밥 먹다가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보다 너무 세게 저희 아이가 저한테 확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해도 야 이 정도까지 나한테 반응할 이런 일은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밥 먹다 말고 화가 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을. 너무 화가 나니까 여기 있다가는 계속 쏘아붙일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고 어디 가지 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마음을 풀려고 하면 요즘 이렇게 계속 서남호수공원 가거든요. 서남호수공원 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돌 때 그냥 돌지 않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어제 못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하고서 날기새를 딱 듣고 가는데 그 내용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막 나오면서 네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직도 남아서 이제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하고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말도 안 듣고 버릇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자녀로 세워가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세워가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해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가족 단톡방에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일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주관하시는 결과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무모하게 보이고 어렵게 여겨지는 길도 결국에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시오. 아브라함과 또 종과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범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